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주 여러분의 마음에 엄습하는, 어쩌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차올라오는데, 나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나는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야 마는가? 왜 죄의 노예로 살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라는 하는 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오른손을 들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들지 못한 분 또 계시죠? 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쓴 편지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주후 60년에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할 때는 한탄과 넋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는 첫 번째는 더 이상 불신자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이상 불신자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님 은혜 밖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의 삶처럼 행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쓸데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허황되고 허망된 것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저 심심풀이에 시간 때우기, 남들이 다 하는 험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니까 점점점 빛으로부터 내가 멀어집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져요.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삶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어둠의 자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죄에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마음에 가책이 듭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한번 죄를 졌는데 아무런 형벌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죄를 조금만 져도 찌릿찌릿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밋밋해져요. 형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좀 더 들어가자, 더 들어가자. 계속 방탕과 방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죄를 져가지고는 만족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죄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점점 회개가 없어집니다. 죄책감도 없어져요. 뉘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가 갈 곳은 방종과 방탕과 영원한 멸망, 죄의 노예가 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성폭력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바람을 한번 펴야 되겠다, 내가 성추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을 막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쓸데없는 거 막 이상한 거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점점점 더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방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별로 독이 없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의 20%가 그 원인이 페이스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옛날 친구들, 옛날 학창 시절의 친구들, 옛날 남자친구, 옛날 여자친구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야, 너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불륜이 시작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미국의 20%라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느 여자분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여인이었어요. 잡도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교회 생활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옛날 동창을 만났어요. 남편이 없는 다른 곳에서 동창을 만났다가 거기서 헷가닥 해가지고 그 옛날 동창 또 사귀던 그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책에 시달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오는 걸 보고 여러모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한 번 만나는 거야 어떻겠어,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돈을 우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의 노예가 한번 돼봐야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좀 새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나도 더 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 조금만 더 일하지 뭐, 오늘은 교회 제끼고 이거 안 하고 뭐 가족도 그냥 등한시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조그만 양심을 속이고 내가 거짓말 조금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오니까 조금만 더 가보자, 험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바스턴 지역에 제가 영어 목회할 때 꽤 오래됐어요. 어느 다른 영어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갔는데, 회의를 끝내고 호텔에 갔는데 저하고 룸메이트입니다. 이렇게 바스턴 시가가 이렇게 보이는, 별로 볼 것도 없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창문에 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스턴에 자기의 삼촌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스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지금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비즈니스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1년 수입이 10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요. 어느 정도냐면 메디컬 스쿨 다닐 때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사 먹고 물을 10잔을 마시면서 저녁으로 대신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11조는 꼭꼭 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돈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11조를 조금만 내면 냈는데 수입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11조 내야 되는 양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고 싶지는 않고 교회 가면은 안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가지 말지 해서 그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험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져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산, 그래서 제 친구 말로는 많은 돈을 가졌지만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자기의 삼촌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험한 것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만 험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뉴스 찾아보다 보면, 옛날에는 한국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요새는 오늘은 조국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 보느라고 그냥 뉴스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20분, 30분, 막 40분 시간이 막 완전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험한 일에 시간을 쫓다 보면 내 마음이 아무 그냥 잡생각수로 가득 차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시간 낭비가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 아무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 눈에 이렇게 크게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저 단 한 번의 쾌락으로 끝날 것들, 먹자마자 실증날 그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크게 선악과를 보여주며 흔들던 마귀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저거 한번 쫓아가 봐.
그럼 네가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야. 저것만 가지면 남 부러울 게 없을 거야. 저것만 가지면 사람들이 다 올려볼 거야.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다 신앙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불신자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이 사는 대로 세상의 쾌락과 목표를 쫓아 불신자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 같은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험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씻어졌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멀리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뭐라 그러죠? 뒤돌아서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제 완성되느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우리가 저와 같이 변하리니,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까지는 뭐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두드려 고치는 겁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6글자 목표가 뭐죠?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가 무슨 뜻일까요? 더 착한 사람 되는 걸까요?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래요. 메타모르포시스. 근데 이
메타모르포시스가 뭐냐면은 내적인 변화로 인하여 외적인 변화를 이루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인하여 나의 온 삶이 변화되는 것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거, 이거를 영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애벌레가 먼저 누에꽃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누에꽃으로 변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좁은 딱딱한 누에꽃이 안에서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 누에꽃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에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바깥의 누에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누에꽃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은 왜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에인가 나비인가? 머리가 헷갈린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누에였는데 모습이 보니까 누에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기어다녀야 됐는데 지금은 기어다닐 수가 없고 뭐가 펄렁펄렁 내 뒤에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누군가? 소크라테스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거기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날랐다가는 땅에 떨어져 추락해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날개가 마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정신 차리는 자기의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벌써 일어났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훨훨 날아서 아름다운 꽃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화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변화가 우리 기독교인의 변화된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변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정확한 답은 뭐냐?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분이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 애벌레가 내가 나비가 돼야 용 쓴다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물주가 애벌레를 나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다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도예요. 성도. 할렐루야.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랬습니까? 새 것이 노력하면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아니고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새 것이 이미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로 썩어져가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뭡니까? 이 누의 꼬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억압하고 또 제압하고 그 다음에 제한시켰던 그 사탄의 속임수에서 너는 아직도 나의 종이야,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거기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고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 나는 변화되었어. 이러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옛날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여러분을 지금 가둬두고 있는 이런 죄의 누의 꼬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은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이 나쁜 버릇만은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그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감히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거지 아이가 어느 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우리 동네의 가장 큰 부자의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리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 더러운 시궁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딸, 왕자요 왕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옛날 그 죄의 감옥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나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그 누의 꼬치로 들어가려는 그게,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비도 하지 않거늘 하물며 영물인 하나님의 아들딸로 창조된 우리가 왜 자꾸 죄의 소굴로 기어 들어가느냐 말이죠. 왜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느냐 말이죠. 풀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지만 나사로는 지금 뭐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까? 배에 감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을 싸는 그 붕대, 한국말로 하면은 수의를 그냥 딱 입고 일어났지만 거기서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고.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죠? 살아났는데,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도 죽은 사람을 꽁꽁 메고 있는 그 수의 안에서 갇혀져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 누의 꼬치 같은 죄의 감옥 속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죄악의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 아직도 죄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지금도 죄에 굽실굽실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는 사람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구역에 나가서 서로의 간증을 나누면서 그걸 들으면서 새롭게 되는 거죠. 아니면 15구역처럼 만나면 또 헤어져도 항상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찬송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꾸 험한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 받았어. 나는 죄에서 노임 받았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뭐예요? 이제는 날개를 날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펄렁이며 창공을 나는 겁니다.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우아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서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우아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하고도 정말 실없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뭐 하는 거죠?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선교하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면, 불러주시면 섬기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20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느냐 또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네가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willpower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져 굴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내가 주 앞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조금씩 변화될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 애벌려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지? 우아한 모습으로 영적인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 높이 나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다음에 얼굴에서 뭐가 났죠? 빛이 났어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까운 데로 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더라 이거예요.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빛이 찬란하게 났다라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허망한 곳, 쓸데없는 곳을 다니면 영광이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그런 꾀죄죄한 모습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얼굴이. 정말 딱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얼굴부터가 달라야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힘든 어둠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서 감사가 나와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중충하고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음산하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계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죄악을 이길 수 없는 불쌍한,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으면서도 오늘 내가 점심을 볶음밥 먹지 말고 만둣국을 먹을 걸 그랬나 세상에 잡생각만 험한 것을 쫓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불러도, 설교 하나를 들어도, 구역에 한번 가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철철철철 넘쳐 흘러서 나도 모르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빛나기 시작하고 나를 가둬뒀던 어둠은 어느새 옛날 일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을 통과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꾸 애벌레로 돌아가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으며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아멘.